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지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동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나리를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가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지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게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썩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탓을 하게 되죠. 사람 탓을 하고 내 환경이나 내 상황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마음이 좀 잔잔해지면 문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자신에 있어서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불편한 거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기가 껄끄러운 거죠. 그러니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분주한 걸음들을 멈추게 하시고 또 익숙한 나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살펴본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 말씀은 회복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이 인간의 내면 안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환경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 마음까지도 다루시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오늘의 본문은 이 분위기가 앞의 분위기와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죠. 요셉의 형들이 총리 앞에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라고까지 취급을 받기 시작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는 이런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건이 점점 그 형들의 내면으로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내면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변화는 형들이 자기 죄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이야기입니다. 덮어두고 있었던 것이고 들추기 싫었던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서도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그 죄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임하게 되고 그들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낯선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이런 것입니다. 겉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까지 깊은 곳까지 만지시는 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둔 후에 사흘 뒤에 형들을 부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형들에게 비춰졌던 총리 요셉의 모습은 좀 무섭고 냉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엄하게 말을 했었고요.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하고 감옥에까지 가두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그들의 형들의 이미지는 무서운 분,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형들에게 참 익숙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형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가 만났던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 친근하게 들렸을 겁니다. 요셉의 이런 표현은 이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굽 총리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당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복수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요셉은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고 형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형들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드디어 형들이 죄를 말합니다. 20년 동안 침묵했던 그 죄가 이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올 때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인생에 큰 위험과 흔들림이 있기 시작할 때 이 내면에 대해서 그들이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이죠. 고통은 그래서 인간의 그 깊은 층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형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다 이 정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의 심년의 깊은 곳을 지금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 것이죠. 그가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창세기 37장에 등장하지만 이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추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그것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형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마구마구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덮어둘 수는 있지만 없어지진 않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형들의 그 양심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형들의 죄에 대해 정죄만 하는 게 아니라 형의 그 굳어있는 마음을 이렇게 녹이고 계신 겁니다.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 것은 어쩌면 은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추하고 답답하고 부끄럽지만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의사가 병을 숨겨주는 게 그게 환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죄를 직면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좀 당황스러운 표현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22절 보면 르우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르우벤은 자기의 그 책임을 조금은 덜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 그 상황에 있긴 했지만 나는 너희들과 어땠다는 겁니까? 달랐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그러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라는 거예요. 참 우습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책임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조금 피하려고 합니다. 내 죄를 조금이라도 크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를 인정을 하긴 하지만 나를 끝까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면서도 누구한테 덮어 씌우려고 합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좀 더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핑계를 댑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끝까지 자기의 의를 붙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조차도 회복의 길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울었습니까? 형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이제서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형들이 달라졌구나. 예전에 그 형들이 아니구나. 형들이 죄책감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감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며 은혜 받았을 때 착각하기도 합니다. 후회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픔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시므온을 남겨두고 이제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참 재미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그대로 다 채워놓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또 그대로 넣어놓습니다. 게다가 내려가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 길 양식까지 챙겨놨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엄격하지만 따뜻한 것을 볼 수 있죠. 형들을 향해서 시험하는 것 같지만 형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는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게 된다면 그의 책임에 따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징계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런데 그 자루에 있는 곡식과 돈을 보면서 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아무리 좋은 행동과 말을 해도 그게 뭐가 있나 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형과 요셉의 관계는 가진 자와 받은 자의 관계, 힘 있는 자와 굴복하는 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껄끄러운 겁니다. 자루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있으니 정말로 이제 정탐꾼으로 보여지겠구나, 죄인이 되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조차도 의심하게 되고 은혜조차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사람의 관계도,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회복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독자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다시금 하나로 묶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에는 혼란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회복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복은 단순히 나의 상황이 좀 괜찮아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형들은 처음 애굽에 내려왔을 때 단지 곡식만을 구하기 위해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만 주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굳어있던 양심을 깨우고 싶으셨고요, 그들이 숨겨두고 있던 죄들을 들추어내면서까지라도 망가졌던 관계들을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바라보면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우리가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무조건 벗어나고 싶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이죠. 혹시 오늘 우리 안에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직 다 다루어지지 않은 나의 상처와 죄와 미움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해 부르시고, 요셉은 조금은 거친 모습이 있었지만 그 뒤에 사실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루심 뒤에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회복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앞에서 머물러 있는 그 사람에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래도록 숨겨두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 않은 상처와 죄와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형들의 양심을 깨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깨워 주옵소서. 죄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징계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크신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반드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